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주의 뜻을 받는 시간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또 물질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오늘도 생명의 삶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고 경험되고 또 증거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약했던, 그리고 나약했던 우리의, 나태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직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영혼, 가정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을 맡아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섬기시는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시는 샘장님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샘터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과 또 젊은이 교회 임원들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지마다 영적 부흥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정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건강으로 또 평강으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일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영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체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특별히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는 가정과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믿음과 간구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은 부탁의 말을 하고 내일은 문안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6장 전체가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지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아볼로도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오늘 여기 에베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이런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고,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 또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내가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고, 분명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또 많은 믿음의 양육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준 많은 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 홀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반드시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내가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시원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찾아서 그의 도움을 받을까?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한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즐거워, 유쾌케 해주는 사람이야, 산소 같은 사람이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밝게 해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 사람 만나면 무엇인가 위로를 받아, 기도를 받아, 사랑을 받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남의 동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무엇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가? 만나는 동기, 그리고 만나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공동체가 만나서 무엇을 결과로 얻고자 우리가 만났는가? 목적, 지향하는 바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돈 주고받고 이익 얻고 정보 나누고 그냥 잘 먹고 즐겁게 그냥 이렇게 1시간 2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고 10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만남, 그런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몇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너는 그의 길을 걷지 말아라, 너는 그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런 샘플로, 모델로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실 영향력은 많지 않은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에게 가슴에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무엇으로 남아야 할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강원도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스데바나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을 너희가 기억해 주라, 알아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 오늘 에베소에 왔거든요. 이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을 나는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17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함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왔어요. 사실 여기에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정말 기쁜 소식이 많고 감사한 소식이 많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사실은 아픔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들이 온 것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고 만나서 기뻐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당신 그 바울에 대하여 사도권을 가지고 비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비판도 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며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18절 끝부분에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알아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라, 기억하라, 존귀 여기라.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하여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 여기 있는 나와 지금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를 인정해 줘야 되는가? 나도 그렇게 인정된 사람으로 내가 살려면 나는 어떤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금 15절에 보시면 여기 스데바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다시 말하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틀림없는 사람, 교회를 섬겨요, 연약한 가정들을 섬겨요, 그리고 주의 일을 섬겨요, 주님을 섬겨요.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는 사람, 섬기는 일에 작정한 사람,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는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정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딴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라, 기도해주라, 그리고 그들의 섬김에 대하여 기쁨으로 인정해주라,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또 초대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 연보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섬김의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는데 물질이 있어요.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물질은 없는데 시간이 많아요.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만 높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인 가치만 높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만 높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기꺼이 잘 도와줘라.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식년을 갖고 쉴 때에 어떤 분은요, 선교지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섬기는 분이에요. 야, 선교지 가야지. 아니, 단기 선교도 한 번 안 간 분들이 뭐 선교한다고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헌금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식사 대접이라도, 따뜻한 음식이라도 잘 대접하는 분들, 위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섬기죠. 오늘 새벽만 보아도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내하는 분, 방송실에 계신 분, 반주하는 분들, 섬김의 종류가 많아요. 예배위원으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 띄는 섬김이 있는가 하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섬김이 있어요. 그 모든 섬기는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마음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지금도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묵묵히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섬김도 있다. 섬기는 자들의 섬김을 귀히 여겨라. 두 번째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여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 두 가지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나와 늘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시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보다 마치 높은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의도 갖추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 여기려고 하는 마음 가져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내가 봉사할 때에 곁에서 수고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하지 않아요. 옆에 약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도와주는 누가 의사가 있어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주는 디모데오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와서 함께 힘을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들 가운데 테레사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기자가 인터뷰할 때에 당신이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요,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사실 부부싸움을 잘 하지 않는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말이 격하게 나갔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짐 싸가지고 진짜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아이고 이거 아닌데 내가 말을 잘못했다. 아무리 싸워도 나가라는 말은 아는데, 아내가 나가니까 이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니 당신 왜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소중한 거 가져가야 되는데 소중한 걸 안 가져가가지고 내가 다시금 가지러 왔다고. 소중한 거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당신 가지고 가려고, 당신 데려가려고 내가 들어왔다니까. 남편이 그냥 거기서 한바탕 웃었어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남편이 이런 얘기 했다죠. 아니 뭐 싸워서 설사 우리가 이혼한다 해도 당신이 청구할 위자료는 난데,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뭘 또 싸우느냐고 뭐 이렇게 넘겼다는 부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배우자, 가족, 부모님, 자녀들,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동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는지 여러분 느낌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해 줘라. 마지막 한 가지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 채웠음이라.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힘들 때 채워준 사람, 힘을 준 사람, 말 한마디로, 그리고 내 손, 연약한 손 붙잡아주는 그 채워줌을 경험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힘주고 채워준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진짜 기쁨과 은혜는 어디에서 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줬어, 힘으로 도와줬어, 물질로 도와줬어, 기도로 도와줬어, 힘들 때, 우울할 때, 낙심할 때에 내 곁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어. 그 사람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너희가 이름이 기록될 때에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사람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마지막 이런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똑같은 물처럼 보이는 건데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갈증에 이렇게 시원케 하는 그런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꼭 보니까 냉수 같은데 김 빠진 사이다처럼 밋밋하고 먹으면 더 갈증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무장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비롯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 기뻐하며 당신들 이런 사람들 알아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산소 같은 사람, 뭐 오래전에 화장품 CF에 산소 같은 여자, 맞아요.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산소같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하나님 가슴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섬기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볼 때 채워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사랑을